사사기 1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두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는데요. 사사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 사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놓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영웅적인 사람들을 사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사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삼손이라는 사람도 사사였고, 또 그 유명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사사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입다는 입다 역시 사사인데요. 이 입다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면 경솔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사사이자 유일한 소사사였던 인물인 입다는 그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2절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0장 6절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적인 교훈을 얻다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주시고 또다시 사사로 인해서 평화로운 세상이 진행되다가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또 하나님이 교훈적으로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이 당시에도 다시 구원자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입다입니다. 그리고 이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한 여호와를 버리고 모든 이방의 족속들을 섬기던 그런 시대에 바로 입다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영을 입고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1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못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러니까 온니엘이나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도 있는데 입다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사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을 때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입다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의 명령이 맞는지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에 겸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입다란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의지대로 확인해서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경솔한 짓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11장 30절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입다는 하나님께 조건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는 장면이 30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이런 것처럼 온전한 순종이나 감사로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를 더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그런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런 입다의 서원은 완전히 불순한 서원이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사실 의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과 되게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도 같이 읽어보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입다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나를 맨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죽여 바치겠다고 서원하게 되는 겁니다. 입다가 서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조건, 즉 암몬을 자신에게 붙여주시고 자신이 전쟁에서 다치지 않고 돌아오면 자신의 집에서 그를 맞이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두 가지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의 이 약속은 완전히 잘못되고 이 서원은 그릇된 서원이었어요. 잠언 2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서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서원이라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 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 잠언 20장 25절에 있는 말씀도 분명히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그러니까 약속을 한 입다는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했는데 이건 역시 엄청난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번제물로 드리는 행위는 바로 정확히 지금 적군으로 싸우고 있는 암몬 족속이 하는 행위였어요. 이 전쟁의 상대는 바로 암몬 족속인데 그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의 풍습대로 사람을 산채로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이 서원 자체가 입다에게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암몬의 방식대로 여호와께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이기면 또 다른 이방신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을 알았던 그가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입다는 출생부터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서 잡류 건달들에게 같이 무리에 물려다니게 됐고 그런 입다에게 11장 11절에 보면 길앗 지역에 어려움이 생기자 입다가 그 지역의 장관으로 장로들에 의해서 추대되게 됩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서신으로 전쟁을 하지 말자고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데 암몬이 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서원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입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3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34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 당시의 풍습이 그랬다고 해요. 그 당시의 풍습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춤으로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됐을 때 춤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입다의 한 명밖에 없던 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입다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장면을 장면을 보면서 두려움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바로 그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3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입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3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막상 집에 돌아오자 딸이 맨 처음 맞는 사람이 되자 입다가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돌아온 입다는 고통과 두려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다가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 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맨 처음 나온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입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입다의 그 경솔했던 서원 때문에 사실은 아무 죄가 없던 딸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보통의 부모라면 딸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슬프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아빠인 입다는 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공경에 처한 것을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땅을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비겁하고 또 비정한 사람이 바로 입다였던 것입니다. 은연중의 한 말 속에 더군다나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입다의 딸은 무남 동료였는데 자식에 대한 위로나
혹은 걱정 대신에 자신의 생각만,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어떤 인물이냐면 무려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입다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입다와는 반대로 그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에 순종해요. 물론 이 당시의 시대가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에 순종해서 2달여의 여행을 갔다 온 후에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장면이 바로 37절과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러면서 입다의 딸은 그렇게 서원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를 부분을 같이 보고 있는데, 입다는 이스라엘에서 사실 굉장히 영웅적이거나 찬란했던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로 기록된 사사는 아닙니다. 서자 출신이라고 그랬고 서러움 속에서 건달의 삶을 살았던, 또 영웅을 원했던 시기에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야말로 사사인 영웅으로 추대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모든 사사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무려 하나님의 영, 야훼의 영이 임했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가장 냉혈하고 야만적인 사사로 기억되는 그런 이상한 결론으로 끝나는 사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입다는 다른 사사들이 전쟁에서 죽인 이스라엘의 그런 대적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자신의 종족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던 후반의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오늘은 입다의 이야기를 일부러 나눠보고 있는데, 입다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성령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많이 나타나셨다고 보는 이 고대 시대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오늘의 주인공이 이 입다는 엄청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불신앙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끝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서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수도 있지만,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 끝까지 그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사 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 온니엘은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순종한 최초의 대사사였습니다. 또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다와 비슷한 기드온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이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사람이 사사였던 기드온입니다. 머뭇거렸던 사람 기드온.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삼손도 야훼의 영이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정작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영을 선한 목적으로 쓰는데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짐승을 찢어 죽이고 발겨 죽이는 데 쓴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끝났던 사람이 또한 이런 삼손이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렇듯 인간도 적절한 응답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다의 비극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온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입다에게는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지만 이방인의 풍습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입장만 생각했던 냉철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입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입다처럼 무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며 영원히 완전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삶에 늘 조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 하지만 우리 삶이 완전하게 끝까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만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만은 늘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입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에 걸맞는 행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비단 그것은 음성이나 영감만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성경의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 중에 확신으로, 또 어떤 때에는 생활 중에 열심과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뿐입니까?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원수 같은 사람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감을 주시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될 때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입다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 사사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아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 세우신 계획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나님께 선언하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내 계획과 또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입다와 같은 또 기드온과 같은 실수가 우리 삶에 있을 수도 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뺑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으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같이 이 시간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늘 민감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각으로 판단해서 멈칫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영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